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켜야 할 세 가지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학생 신앙운동인 SFC 강령에도 첨부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지식작용, 감정작용, 의지작용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법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기록된 성경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과 이치들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 심판율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명령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벗어난 또 교회와 상관하지 않는 신앙운동이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를 출석하고 전도에 힘쓰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성도의 교제에도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바른 생활 원리를 전부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총 11편이 등장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작잠 이상의 시가 약 50편 정도가 되니까 고라자손의 이 11편의 시는 시편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주제 옆에, 표제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한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제 옆에 붙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것이 본문 1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12절로 이 84편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시편 84편이 총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찬양의 형태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에 본시의 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고라자손은 다윗과 더불어 도피길에 올랐던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금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건한 자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과연 어떠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 시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즉 교회에 대한 이 시인의 강한 애착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강한 사랑을 역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하였던 것은 장막 자체가 아름답거나 거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이 지극한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사랑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밉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이유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땅의 유형적인 교회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절대로 별개의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영혼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현재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2절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쇠약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욥의 간절한 심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욥기에서 기록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듯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그가 지금 현재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있던 그 시기는 마치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듯한 느낌을 시인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또 시인도 모든 곳에 편지하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매우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일과 여러 가지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시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오직
성도들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게 되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늘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경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앞절에서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소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차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1년에 한 차례 올라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려면 짧게는 하루에서부터 길게는 며칠까지 걸리는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글 지도에서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더니 걸어서 4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을 꼬박 걸어도 3일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명절 2번과 휴가 1번을 통하여서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통 명절은 가까운 데로 갑니다. 본가와 처가 중에 가까운 데로 가고 휴가는 먼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 있을 때도 왜냐하면 명절에는 움직이다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고향이 먼 사람들은 또 갈 곳이 먼 사람들은 또 이제 예배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절에는 가까운 곳으로, 휴가는 명절에 못 갔던 먼 곳으로 그렇게 가곤 합니다. 여러분은 명절이나 휴가 1년에 3번 이렇게 3차례 정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텐데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거나 휴가 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휴가 때 그렇게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 수 있는 이유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중심한,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 중에는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들, 핍박과 고난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이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당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과 더불어 도피 중에 있었던 그 당시 급박한 위기 중에서 인간적인 방편이나 인간적인 해결책은 도무지 없다고 이 시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밭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잃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신자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교육부서의 모임 등 계속되는 예배 시간에도 즐거움과 감사가 풍성합니다. 또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피곤하지만 틈틈이 새벽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또 다른 무리의 신자들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는가 라고 하면서 짜증부터 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느릿느릿 들어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털썩 자리에 앉습니다. 성경책은 펴지도 않고 그냥 멍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개미 소리만 하게 따라 부르고, 설교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납니다. 헌금할 때에는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구겨진 돈을 꺼내서 언짢은 표정으로 헌금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첫 번째 부류의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입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보시기가 좀 그런 질문입니까? 자, 여러분은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처럼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안에는 복을 이룰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마음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결국 말라져서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성경 중심, 즉 우리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복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교회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들로서 복음을 위한 삶도 역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 구령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가치와 목표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중심한, 성경 말씀을 중심한,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경주하는데 전심전력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